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내산에서 세워지는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주어진 언약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의 언약을, 또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또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잘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히 하나님과 맺게 되는 이 언약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맺게 되는 계약 혹은 약속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은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의 주체가 되어주시는지를 살펴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4장을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려 보자라고 한다면 결혼식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결혼식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결혼식인 거죠.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결혼식과도 같은 장면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장면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이 결혼 예식에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자 하는,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초대하는 그 이들은 아론과 또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시내산 가까이 부르고 또 그들마저도 여호와께로 가까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올라오게 합니까? 바로 모세 한 사람만 올라오게 하죠. 왜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부르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그 거룩 자체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면 그들이 죽을까, 그들이 다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여호와를 보려다가 많이 다칠까 하노라, 많이 죽을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속성을 가지신 그 여호와께서 당신 앞으로 나아오는 죄 많은 백성들, 그들이 거룩의 그 속성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 반전은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그 주제와 맥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잡은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 그리고 피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단어들이 등장하죠. 바로 언약과 피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과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언약과 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연결고리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을지, 그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 시기는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온 지 대략 3개월이 지난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 땅을 떠나온 지 길지 않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죠.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그 시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때 일어났던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10가지 재앙과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이제 광야에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그런 스토리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눈앞에 두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앞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과 맺는 언약식, 결혼식이다라고 앞서 그 이미지를 설명했던 것이죠. 결혼식 혹은 언약식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이제 두 남녀가 만나서 남은 이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혼식을 치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한 큰 행복을 기대하고 또 서로가 가장 많이 사랑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 때문에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로 이제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죠. 어떤 큰 행복을 기대하고 또 마냥 우리 가운데 또 즐거웠던 그 시간들만을 생각하고 결혼이라는 것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마냥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예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노예 생활을 뒤로 하고 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또 어떤 기대에 부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겠다라는 그 기대에 부풀어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해보신 분들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화려하게 결혼 예식을 치를 때에는 그 기대감은 이제 어느덧 현실이 되어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 선배님들이 하던 말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 깨닫냐면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 이전에 여러 많은 조언들을 해도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 관계는 네가 모르는 관계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매일 행복하고 매일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결혼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해야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역시나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그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또 그들이 어떤 불평을 내놓을 것인지, 또 그들이 어떤 불만을 여호와 앞에, 모세 앞에 토로할 것인지,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 광야 생활을 임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마도 이 일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 산을 내려왔을 때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여호와다라고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또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도 등장합니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우리 하나님은 분명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때에 모세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행할 그 행동들을 다 알면서도 지금 그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면서도 왜 그러한 언약을 그들과 하셨을까?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4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하였던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맺으셨던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언약을 깨뜨리는 법이 없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맺어진 언약은 비록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결코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체결하신 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언약을 결코 깨는 법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언약에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냐면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 맺음에 있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여호와 한 분이었다라는 거죠. 본래는 여호와와 함께 그 계약을 맺은 계약자가 함께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한 분께서만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가 이 모든 언약에 책임을 질 것이고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자, 내가 이 약속의 주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불이 지나감으로 이 약속이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방적인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언약의 모습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이 본문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거나 하는 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리더들만 불러 올리셨고요. 그 리더들도 받지 아니시고 모세 한 사람만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배웠고 죽을까 한다라는 그 염려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 언약을 체결한, 이 언약을 이행한 이후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소의 피를 가지고 반과 반을 나눕니다. 나누어서 제단에 반을 뿌리고 나머지 제단은 그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을 이루냐면 모세가 기록하였던 여호와의 그 말씀을 낭독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제단에 또 그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계약서처럼 무슨 사인도 하기도 하고요, 서면에 기록하고 그것에 지장을 찍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강력한 약속을 한다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혈서를 쓰기도 하죠. 피의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강력한 결의를 다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처럼 피로써 언약하는 장면을 봅니다. 모세가 제물을 통해 피를 받아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렇게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 일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었던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앞에 행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여호와 앞에 나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지만, 그런 존재였지만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서 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모세가 제사 드려진 그 소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읽은 8절의 말씀처럼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와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단순히 그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언약임을, 그 말씀을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우리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만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죽으심의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그 자리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이 언약이 출애굽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누구로부터 이어지고 누구로부터 완성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피를 깨끗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를 사하려 하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호와 앞에 가면 무릎 꿇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금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그들 앞에서 살아갈지, 광야를 살아갈지,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아갈지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배신할 것을 잘 알면서, 나를 떠나갈 것을 잘 알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네,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연약한 존재로서 정말 연약한, 분명히 반드시 나를 떠나갈 것인데, 나를 배신할 것인데 라고 했을 때에 과연 그를 얼마나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돌아보면 결코 온전하게 우리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루어진 것처럼 창세기에 이루어진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이후에 나타날 다윗과의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로서 이끌어 가시는 언약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본래 죄인이 받아야 될 고통은 죄인 당사자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분명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자신이 직접 그 언약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지은 죄, 마땅히 당신의 백성,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죄값을 누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말합니까? 그 일,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을 빗대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피를 대신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죄로 인해 걸려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로 그분의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힘이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출애굽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결코 시건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요셉 또한 그러하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이 요셉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비록 요셉은 고난 중에 있었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치고 많이 아프시겠지만 고통 중에 계신 여러분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은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한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언약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이 언약을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방법이 있다면, 또 살아가야 될 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할 때에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언약을 온전하신 주님의 몫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주시는 이의 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볼 때에 연민과 또 안타까움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고통으로 자녀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강건하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특권을 누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말 만났던, 우리 주님을 만났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그 처음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다 말씀하여 주신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과 여호와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화목하게 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